사랑합니다.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반가운 마음을 가득 담아서 앞뒤 좌우 계신 분들과 함께 우리 손을 흔들면서 한번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메마르고 황무한 우리의 심령을 소성케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묵도하심으로 11월 8일 주일 2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하며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아멘. 우리의 찬송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와 악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하여 주시고 지난 한 주간도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셨다가 거룩하고 복된 성의를 맞아 예배자의 심령으로 주의 전에 올라와 영과 진리로 신령한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의 인자하심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나아가오니 우리를 기뻐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도 주님을 즐거워하며 주님이 위로부터 베푸시는 풍성한 은혜를 맛보고 누리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계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 상벌 주리.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참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님의 날을 구별하시어 저희를 부르시고 부름받은 주의 백성들이 주님 전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성삼위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 기도와 예배를 드리오니 임재하시어 영광 받으시옵소서. 온 세계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하여 사망과 질곡 가운데 있음에도 예배드리게 하시고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 가운데 함께 임하시는 성령 하나님 역사하시어 성령 충만 가운데 저희의 영혼이 회복되며 두렵고 떨림으로 죄를 깨닫고 회개케 하시어 저희의 상한 심령이 회복되고 치유되어 모두가 새롭게 변화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간구하옵니다. 주의 몸된 영동중앙교회를 국리히 여기사 사탄과 간영들이 틈타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1970년 9월 13일 닭장교회로부터 이 자리에 이르기까지 초대 고 백상근 목사님을 세우사 많은 기도와 여러 어려움 중에도 교회가 부흥발전하며 복음사역과 선교 및 구제 등 주님이 부어주신 은혜 안에 교회의 사역을 감당하여 온 지 50주년 희년을 맞이하여 금년 1월에 희년을 선포하며 안식, 회복, 발판의 주제로 하나님의 구속을 기억하고 안식하며 구속받은 백성으로 합당한 삶을 회복하고 희년의 축복을 발판 삼아 새롭게 세워가는 영동중앙교회와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요 지나온 50주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51주년이 시작되는 2021년 1월부터 시작하여 향후 100주년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영동중앙교회가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충만한 교회, 사랑이 넘치는 교회, 기도가 응답되는 교회,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교회, 상한 심령과 환호 중에 있는 성도가 치유되는 교회, 열방을 향하여 복음 전파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영동중앙교회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이지만 내일 새벽 기도 예배로부터 수요 예배, 금요 철야 기도 예배를 시작합니다. 예배 시간마다 성령님이 역사하여 주시어 충만한 은혜로 갈급한 저희의 심령들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교회 앞에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노진국 목사님 담임 목사로 청빙하여 시무 1년이 되어옵니다. 담임 목사 위임을 위한 공동의회 교인총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당회가 합심하여 준비하는 절차마다 주님의 은혜 안에 차질 없도록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화부 성경학교 예배가 오늘과 15일 진행되며 청년부 가을 예배가 강사 고상선 목사님을 모시고 15일, 25일, 29일 주일 3회에 걸쳐 하나님께로 돌아가라, 부르신 자리로 달려가라는 주제를 말씀으로 청년부 가을 사경회가 시작되오니 예배 가운데 넘치는 성령 충만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각 전도회 및 기관들이 총회가 시작되었습니다. 2020년 세워주신 주의 사명을 잘 마무리하게 하시며 교회 각 기관과 재직들의 섬김으로 봉사한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2021년 선김 봉사자로 세워지는 재직들을 주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으로 더하여 주시오며 감당할 능력도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에는 추수감사 예배와 세례식과 입교식이 있습니다. 세례와 입교식 충만함으로 은혜 내려 주시길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주님, 특별히 12월 3일 수학능력 시험을 준비하며 임하는 청소년부 학생들의 지혜와 명철을 축복하시어 남은 기간 마무리 잘하게 건강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 들고 단위에 세우신 노진국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며 권능과 권세의 입술로 생명의 말씀, 고난 속에도 세워지는 믿음의 가정 대언하실 때 은혜와 성령의 역사하심이 충만케 하시며 말씀 듣는 저희들의 귀를 여시사 영적 지각이 열려 깨닫고 듣는 자마다 아멘으로 화답하여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축복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씨가 많이 차가워지고 있습니다. 환절기에 연로하신 장로님, 권사님, 성도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오며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주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공중에 나는 새도 먹이시고 들에 피어있는 백합화도 입히시는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믿음 담아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립니다. 기쁘게 받으시고 드린 손길 위에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에 기름지고 윤택한 것으로 충만케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의 마음을 담아 예물 드렸습니다. 날마다 감사하는 복된 심령 되게 하시고 어려움 중에도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더욱더 감사할 제목이 풍성해지는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일을 맞이하여서 건축으로, 구제로, 전도로, 선교로, 장학으로 특별한 목적을 담아 예물 드린 손길들 있사오니 드린 손길들마다 복을 내려주시고 주님의 선한 사업과 생명의 복음이 전진하는 일에 마음껏 나누고 베풀고 흘려보낼 수 있도록 풍성한 공급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드리기를 원하지만 마음으로만 드리는 손길에게도 동일한 복을 내려주시고 이 예물이 쓰여질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주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고 성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1절로 7절 말씀, 베드로전서 3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의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모든 것이 멈춘 시간들 이 슬픔 무뎌질 수 있을까? 다시 기도할 수 있을까? 애통하며 울었네. 당신 뜻 뭐냐고 주께 묻고 물었네. 그러다 십자가에 나의 마음 머물렀을 때 또 다른 눈물이 돋네. 무릎 꿇고 엎드렸네. 내 연약함도 부사 다시 세우시는 주를 의지하네. 이제 일어나 슬픔 넘어 찬양하게 하시네. 주여 우리 사는 인생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
기도할 수 있을까? 내 연약함도 부사 다시 세우시는 주를 의지하네. 나의 자랑 오직 주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찬송의 고백처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바라보고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고 일어나는 십자가의 정병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 몇 가지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정부의 방역 수칙을 준수하여 주일 오후 예배를 제외한 모든 예배를 현장 예배로 실시합니다. 자막을 한번 보여주시고요. 글자가 잘 보이지 않으실 수 있어서 주보에 간지를 제공해 드렸습니다. 종이를 참고해 주시고요. 현장 예배가 드려지지만 아직 코로나의 상황이기에 영상으로도 예배를 지원해 드립니다. 수요 예배, 금요, 심요 기도회가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 영상으로 지원되고요. 새벽 기도회는 홈페이지를 통하여 음성 파일을 홈페이지에 올려드립니다. 홈페이지를 보시면 홈페이지에 바로 가기를 준비했습니다. 홈페이지를 클릭해 보시면 한 번만 클릭하시면 주일, 수요, 금요 영상 예배에 들어가실 수 있도록, 한 번만 클릭하시면 새벽 예배에 바로 가실 수 있도록 링크를 팝업 창을 준비했습니다. 클릭해 주시고 홈페이지를 적극 활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예배마다 문자를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사실 문자의 비용이 만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만 문자를 보내드리고 다음 주부터는 보내드리지 않겠습니다. 홈페이지를 적극 활용해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셔야 하는 분들은 영상 예배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찬양대와 찬양팀은 방역 수칙을 따라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거리 두기를 해서 섬겨 주시기를 바라고, 반주로, 기도로, 주차로, 안내로 맡은 분들의 귀한 섬김을 부탁드립니다. 모든 예배 시에는 정문으로 출입하시고 오늘 주일 예배에 오실 때와 마찬가지로 마스크 착용, 발열 체크, 교인증 확인, 사회적 거리 두기, 예배 후 즉시 기간은 주일 예배 때처럼 잘 준수해 주시기를 바라고, 은혜롭게 안전하게 예배가 드려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추수감사주일 광고입니다.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주일로 지킵니다. 코로나의 어려운 상황이기에 강단 장식과 성찬식은 생략하기로 했습니다. 학습 세례 입교식은 진행을 하고 예배를 마친 후에 성도님들께서 받아가실 수 있도록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파시루떡을 준비해서 나누어 드릴 예정입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맞이하는 추수감사주일이지만 우리의 심령만큼은 넘치는 감사를 드릴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 학습 세례 입교식이 있습니다. 오늘부터 교육이 실시되고 오는 토요일 문답이 있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주보를 참고하셔서 꼭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하지 못했던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있는데 영아부가 오늘과 다음 주 2주간 성경학교를 실시하고요. 청년부에서 다음 주부터 3주간 가을 예배를 실시합니다. 제가 오늘 특별히 2부 예배 후에 바로 영아부에 가서 우리 아기들 안수 기도를 해야 해서
저는 2부 예배를 마친 후에 바로 영화부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후에 우리 성도님들 가시는 길을 배웅해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성경 강좌가 오늘 저녁 8시 영상으로 진행되고 앞으로 홈페이지에 저희가 게시를 하려고 했는데 용량이 좀 부족해서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는 분들, 또 교육자들에게 신청해 주시는 분들에게 영상 파일을 제공해 드릴 예정입니다. 강의안을 준비했으니 나가실 때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구역장 총무 모임이 있습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본당에서 실시하고요. 제가 영화부 아기들 안수 기도를 하고 와야 하기에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요, 고난 속에도 세워야 하는 믿음의 가정. 고난 속에도 세워야 하는 믿음의 가정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고난 속에도 세워야 하는 믿음의 가정. 여러분,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가정을 어떻게 세워야 합니까? 믿음의 반석 위에 아주 견고하고 든든하게 세울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저는요 2010년 3월 13일에 결혼을 했습니다. 저희 사모의 큰 아버지가 개척하시고 또 시무하셨던 양천구 신정동의 대한교회라는 곳에서 결혼했고요. 제가 당시 섬기고 있던 교회에 또 담임 목사님의 주례로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저는 형제 관계가 형하고 저하고 형제입니다. 그런데 저희 처가는요 딸이 5명입니다. 그 중에 저희 사모가 둘째인데요. 제가 처음 처가에 인사드리러 갔을 때 처형을 비롯한 저희 처제들이 정말 반갑고 따뜻하게 저를 환대해 주었던 기억이 있고요. 장인어른을 처음 만났을 때 장인어른이 많은 것들을 물어보셨지만 가장 핵심 질문, 자네 앞으로 어떻게 살 건가? 이 질문 앞에 어떻게 답을 해야 될지 망설이고 주저하다가 아주 큰 소리로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답을 했던 기억이 아직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만일 누군가 저에게 다시 태어나도 지금 아내와 결혼하시겠습니까? 질문한다면 사실 성경적으로 볼 때 다시 태어날 일은 결코 없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굳이 답을 해야 한다면 저는 주저함 없이 예스라고 답을 할 것입니다. 오늘 저녁 반찬의 변화를 기대하겠습니다. 여러분, 왜 저와 아내의 이야기로 설교를 시작하는가?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요 가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는 것은 정말 복 중에 최고의 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모신 것으로 인하여 행복한 가정을 이룰 가능성은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구주로 모셨다는 것이 결코 행복한 가정을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굳이 설명을 하지 않아도 교회 안을 들여다보면 가정의 깨어짐으로 인하여서 아픔과 상처와 눈물을 간직하고 있는 가정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요. 여러분, 제가 목사인데요, 목회자의 가정에는 갈등과 마찰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갈등과 마찰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사람이요 신이 아닌 이상 사람이 모여 있는 곳에는요 갈등과 마찰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요 목사라는 저의 신령한 직분이 행복한 가정을 보장해주지 않는다는 것을 누구보다 뼈저리게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들을 살펴볼 때 정말 힘들고 어려운 가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도 가장 힘든 가정 한 가정 손꼽으라고 한다면 바로 불신 남편과 함께 살아가면서 고통받고 있는 아내가 있는 가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오늘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요 특별히 이 문제를 아주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여성들의 지위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로마에는 이런 말이 유행했다고 해요. 아내를 빌려줄지언정 돈은 빌려줄 수가 없다.
여러분, 정말 아내를 가치 있고 소중하게 여기는 말이 아니지요. 당시 여성의 지위가 얼마나 격화되어져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당시 남자보다 여자들이 신앙을 먼저 갖는 경우가 많이 있었고요. 더군다나 여성의 지위는 격화되어져 있고 기독교가 극심한 핍박과 박해와 고난을 받고 있는 시대 속에 믿지 않는 불신 남편과 살아가면서 신앙을 지켜나간다는 것은 정말 만만치 않은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베드로 사도는요, 그런 어려움과 고난 속에 있는 가정들을 향하여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이 말씀 속에 우리 모두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가정도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흔들림 없이 이 말씀 위에, 이 진리 위에 견고하게 세워지는 믿음의 가정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들어야 할 첫 번째 메시지는 무엇인가? 아내들이여 순종하라입니다. 아내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순종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아멘. 여러분, 성경 모르고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그 당시의 분위기 속에서 아내들을 향하여 편지를 썼다면 반드시 야, 그렇게 고난당하고 그렇게 핍박당하면서 너 어떻게 사냐? 당장 도망가라. 당장 짐 싸라. 당장 갈라서라. 아니면 절대 물러서지 말고 강하게 저항해라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 보니까요, 아내들을 향하여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라고 하는데요, 전문맥을 보면 억울한 고난과 애매한 고난을 받으시면서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 뜻에 온전히 순복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합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순종하라. 이와 같이는 누구 같이입니까? 예수님 같이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역 한글 번역을 보니까요, 순종을 과거에는 순복이라는 단어로 번역했습니다. 순복의 원어적인 의미를 보면 어느 지위 아래에 둔다, 어떤 위치 아래에 자신을 둔다라는 의미인데, 이 순복이라는 말은요, 그냥 높고 낮음의 우열이 아니라 올바른 질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남성이 여성보다 우월하고 여성이 남성보다 열등하기 때문에 남편한테 순종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질서를 사랑하시고 남자와 여자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의 행복을 위하여서 주님은 아내를 향하여 순종과 순복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도요, 질서가 필요합니다. 예를 하나 들어서요, 제가 집에서 이렇게 누워 있습니다. 누워 있는데 누군가 저를 찾아왔어요. 밖에서 문을 똑똑똑 두드리면서 목사님 계십니까? 목사님 계십니까? 누가 저를 찾아왔다면 여러분, 귀가 듣고요, 머리에 보고를 합니다. 그러면 머리가 몸에 누가 왔으니까 움직이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면 손이 움직여서 몸을 일으키게 되고요, 다리가 움직여서 문을 열려고 나가게 되고요, 손은 문을 열고 눈은 그 사람을 알아보고 입은 환영하고 따뜻하게 그 사람을 맞아줍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체를 보십시오. 높고 낮음이 어디 있습니까? 더 귀하고 덜 귀한 게 어디 있습니까? 다 귀해요. 우열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각 조직과 각 기관은요, 다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져 있어서 머리의 지시를 받고 질서 있게 몸이 움직여야 합니다. 여러분, 그게 건강한 몸인 거예요. 여러분, 머리에서 명령을 하면 몸이 따라야 되지요. 그런데 귀가 보고를 안 해요. 손은 움직이지 않아요. 다리는 말을 듣지 않아요. 여러분, 그 몸은요, 결코 건강한 몸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머리로 한 몸 된 교회가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 순종하듯이 가정에서 남편이 머리요 아내는 몸으로서 질서를 따라 자신을 낮추며 잘 따라주고 순종해야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는요,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신 아내들이 계시고 또 이제 가정을 이룰 예비 아내들이 계시죠.
아내들에게 묻겠습니다. 2번 묻지 않습니다. 한 번 물을 건데요, 아멘으로 답하십시오. 남편에게 순종하시겠습니까? 아멘 소리가 별로 시원찮은데요. 그럴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도요, 그렇게 아멘이 잘 나올 줄 않을 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왜 남편에게 순종해야 하는지 몇 가지 이유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내들은 왜 남편에게 순종해야 할까요? 첫째로, 순종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누구의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이에요. 1절 말씀 볼까요?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여러분,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직장 상사가 말하고, 친정 엄마가 부탁하고, 대통령이 명령하고, 목사님이 권면하는 게 아니라 이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억만죄악에 있던 우리를 구원하시고 살리신 우리의 인생의 구원자가 되시고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내리는 명령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믿는 자들은요, 이 말씀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말고 무겁게 여기며 순종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왜 순종해야 되는가? 순종이요, 전도의 문을 열기 때문입니다. 순종하잖아요. 전도의 문이 가정 안에 그냥 활짝 열리게 됩니다. 여러분, 3장 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말씀 잘 보세요. 우리가 순종하잖아요. 그러면 아내의 그 순종의 행실로 말미암아 가정 안에 그냥 전도의 문이 활짝 열린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 안 믿으면요, 죄로 말미암아, 자기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받고 결국은 지옥 멸망에 나가 떨어지게 됩니다. 때로는요, 나를 눈물 짓게 만들고 내 속을 시커멓게 만들었던 그 남편 생각하면, 야, 저 인간 진짜 나중에 지옥 갔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런 마음이 자주는 아니지만 가끔씩 가뭄에 콩 나듯이 일어날 때가 문득문득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 성령 받은 사람은요, 절대로 마음을 그렇게 쓰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런 마음은요, 정말 억만죄악에서 구원받은 사람이 가져야 하는 합당한 마음의 자세가 아니에요. 불신 영혼, 예수님 몰라 죄악을 행하는 영혼, 지옥 멸망을 향하여 지금 다름박질하고 있는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예수님 믿고 변화되기를 바라는 그런 긍휼의 마음이 예수 믿는 사람, 성령 받은 자의 심령 속에 있어야 합니다. 반드시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데, 내가 순종하면 전도의 문이 가정 안에 열린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요, 가까운 사람일수록 말이 잘 통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말해도 권위가 서지 않기 때문이지요. 괜히 이야기했는데 돌아오는 말은 오히려 야, 너나 똑바로 해라, 핀잔을 들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정말 전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때로는 말보다 우리의 삶에서 우러나와 삶으로 그 메시지를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아까 1절 말씀에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는데, 이 말로 말미암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보면은 여러분, 앞에 정관사가 하나 딱 붙어 있으면 특정한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지칭하는데, 제가 영어 성경 NASB 번역을 보니까 말씀을 지칭할 때는 정관사가 있는데 그냥 말로 말미암지 않고는 이라고 할 때는 정관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말은 수다, 단어, 소리를 의미하는데, 쉽게 말하면 수다나 잔소리나 바가지로는요
절대 남편을 구원시킬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무엇을 말씀합니까? 말로 말미암지 않고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말씀해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전혀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없다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능력하다라는 게 아니에요. 고난과 핍박 중에 있다면 여러분, 우리의 전략을 다르게 해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보다 무엇이 필요한지 아세요? 말보다 삶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권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저 과거에 믿지 않는 남편 구원시키려고 남편 들으라고 찬송가 크게 집에 틀어놓았습니다. 목사님, 저 믿지 않는 남편 구원시키려고요, 남편 들으라고 설교 방송 크게 틀어놓았습니다. 그리고 남편 들으라고 기도도 부르짖고 크게 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랑과 열정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되었을까요? 결론, 남편은 집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듣기 싫은 거예요. 듣기 싫은 거예요. 점점 집에 오는 시간이 늦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했을까요? 전략을 바꿨답니다. 전략을 바꿨답니다. 남편이 좋아하는 음식 리스트를 쫙 뽑아놓고요, 매일마다 메뉴를 달리해서 극진히 남편 대접하는데, 여봉, 오늘은요 신김치에다가 돼지고기 듬뿍 집어넣고 당신이 좋아하는 보글보글보글 김치찌개 만들어 놨어요. 또 다음 날은요, 여봉, 오늘은요 배를 그냥 하나를 통째로 그냥 막 갈아서 넣어다가 달짝지근한 양념에다가 한우 불고기 탁 재워놨어요. 여러분, 남편이 늦게 들어왔을까요? 일찍 들어왔을까요? 여러분, 말보다요 그 삶에 감동을 받는 거예요. 우리는요, 성 어거스틴이 방탕한 삶에서 회심하기 전 그의 어머니 모니카의 눈물 어린 기도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 어거스틴의 참회록을 보면 그의 어머니 모니카가 아들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오랜 세월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방탕한 남편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고, 남편이 죽기 전 주님 앞으로 돌아왔다는 이야기를 책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 어거스틴의 참회록에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는가? 어머니가요, 아버지를 주님 모시듯이 모셨대요. 주님 모시듯이, 주님 대하듯이 극진히 모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모니카의 삶의 태도가 깊은 감동을 주어서 남편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수 있었던 것이죠. 제가 교구를 맡아서 신방해 보면은요, 가정마다 말 못할 사정들을 이해하고 헤아릴 때가 있습니다. 여러 가정들이 있는데요, 그 가운데도 믿지 않는 남편을 둔 아내들은 정말 많은 위로가 필요합니다. 어느 집사님의 남편이요, 알코올 중독이었어요. 술을 사 먹으려니까 돈이 필요하잖아요. 돈을 달라고 하는데 돈을 안 주니까 신체에 손을 한번 대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 대기가 어렵지 두세 번은 쉽거든요. 점점 심해지는 거예요. 한 번은 온 집을 뒤져서 숨겨놓은 돈을 찾았고요, 또 돈 달라고 하는데 자꾸 돈 없다 하니까 거짓말 한다고 하면서 그게 발전해서 결국은 의심병까지 찾아왔습니다. 입은 점점 거칠어지고요, 통제가 안 되고요, 제어가 안 되고 심지어 술을 잔뜩 먹고 집에 불을 낸 적, 방화를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정말 감사한 게 뭔지 아세요? 진짜 감사한 것은요, 분명히 도장 찍을 만 하잖아요. 분명히 갈라설 만 하잖아요. 그런데 아내가 인내해요. 아내가요, 신앙으로 버텨요. 아내가 끝까지 참아요. 아내가 새벽마다 나와서 눈물 흘리며 남편 위에 기도해요. 결론 어떻게 됐을까요? 결국 그 남편이요, 교회를 왔습니다. 여러분, 제가요 그 남편분 볼 때마다 아내 집사님에게 늘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집사님, 제가 오늘요 하나님께 받을 은혜 다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정장을 깨끗하게 차려입고 와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구역 모임에 가서 말씀을 나누고 구역원들이 기도해주는 그 중보기도 받는 모습을 보면은요, 이게 진짜 인간 극장이고요, 진짜 리얼 감동이에요. 속사정 모르는 사람 많지요. 하지만 그 안에 집사님이 흘린 눈물 병에 담아가지고 줄을 세워 본다면은 아마 지구 한 바퀴는 된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영동중앙교회 안에 이런 아름다운 역사가 많이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요즘에 참 기분이 좋아요. 여러분 어떠세요? 제가 기분이 좋아 보이세요? 나빠 보이세요? 제가 기분이 참 좋아요. 주보를 보면은요, 우리 이성 집사님, 천민정 성도님 수아 첫 생일 맞았죠. 소재민 집사님, 송채은 집사님 예쁜 여자아이 건강하게 출산했죠. 태명이 똑똑이랍니다. 똑똑이. 아이고, 얼마나 딱 부러지게 예쁘게 자랄지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긴급으로 기도했던 이석원 성도님, 김미영 성도님 짱아 있잖아요. 짱아. 이름을 지었는데 이름이 이채윤이랍니다. 아, 이름도 얼마나 예뻐요. 채윤이. 채윤이가요 결국 건강하게 퇴원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또 코로나의 이 어려움 중에 우리 성도님들 예배 잘 드릴 수 있도록 우리 방송실에서 얼마나 많은 수고합니까? 그런데 방송실에서 최선을 다해서 수고하고 있는 이영기 간사님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기도하신 이병택 장로님 장남이에요. 장남. 그런데 저 청년이요 14년 동안 성우의 꿈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준비했는데 남자 4명 여자 4명 뽑는 그 어려운 KBS 방송국 전속 성우 시험에 최종 합격해서 여러분 12월부터 방송국으로 출근한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그러니까 제가 기분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기분이 좋죠. 여러분, 우리 영동중앙교회 안에 정말 어려움 중에도 인내하고 주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장례를 내어 맡기고 길을 열어달라고 간구하는 가정들마다 이런 아름다운 좋은 소식들이 풍성히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두 손 들어 축복합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요 3장 2절을 보면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말씀합니다. 순종하는 행실, 두려워하는 행실, 정결한 행실은요 그냥 눈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남편분들은 어떻습니까? 아내를 보니까 아내가요 막 하나님 두려워하며 살아가요.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죄 짓는 거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까 조심해요. 그리고 만일 불순종하는 죄를 지었다면 가슴을 치고 회개하면서 순종함과 정결함과 이런 두려움을 보이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모습 우리 남편분들이 혹시 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남편을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핀잔 주고 바가지 긁는 모습 보고 계십니까? 제가요 영동중앙교회 담임 목사로서 우리 성도님들께 꼭 부탁하고 싶은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와 또 성도님들을 자랑스러워하는 목사가 되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어디 나가서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야기하고 교회에 대해서 불만을 토로하고 교회에 대해서 안 좋은 이야기를 하는 것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냥 자기 얼굴에 침을 뱉어서 자기가 침 그대로 맞는 겁니다. 여러분, 결코 자랑스러운 일 아니에요. 저는요 어디 나가서 우리 영동중앙교회 정말 좋은 교회라고 자랑합니다. 여러분, 정말 좋은 교회 맞고요. 우리 교회는 앞으로 더 좋은 교회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밖에 나가서요 야, 우리 영동중앙교회의 모든 아내들은, 모든 여성도들은 남편에게 얼마나 그렇게 순종하고 남편을 극진히 모시고 얼마나 존중하면서 잘 떠받들어서 그런지 몰라도 남자들이 교회에 올 때 그냥 막 죽도 한 그릇 못 얻어먹은 것처럼 병든 닭모냥 이렇게 오는 게 아니라 어깨 쫙 펴고 당당하게 힘차게 와서 교회 일 감당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아멘하고 힘차게 나가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감당한다고. 여러분, 그렇게 자랑하는 목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영동중앙교회 모든 여성도들이 남자들을 아주 존중하면서 잘 세워줘서 우리 남성도들이 더 활력을 넘치고 더 충만하게 주의 몸된 교회와 세상에서 부르신 자리에서 일들을 감당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왜 순종해야 하는가?
순종이 인격을 단장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우리 3절 4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3절 4절입니다. 시작.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신앙 없는 남편과 살면은요, 하나님 왜 저런 사람 만나게 하셨습니까? 왜 나에게 이런 아픔 주시고 왜 나에게 이런 시련 주십니까? 이런 기도가 절로 나오죠. 그런데요, 너무 아픔만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늘 성경 보니까 그 고난은 우리의 인격 단장의 기회가 되고, 만일 그 일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신을 단장하게 된다면 그게 진짜 하나님 앞에 귀하고 값진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 없는 남편으로 인해서 핍박을 받으면서 불평할 수 있고 불만할 수 있고 원망할 수 있고 미워할 수 있고 저주할 수 있고 욕할 수 있지요. 어쩌면 그게 당연한 반응이에요. 그런데 성경은요, 그게 값진 게 아니래요. 정말 귀한 게 아니래요. 진짜 귀한 것은요, 그 어려운 상황을 내 심령의 연단의 기회로 삼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채워지고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며 내 심령이 하나님 앞에 깨끗하고 순결하고 순종의 마음으로 세워지게 된다면 그게 아름다운 단장이요, 그게 하나님 앞에 진짜 값진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머리 꾸미고 금을 걸치고 아름다운 옷을 입고 명품으로 도배할 수 있지요. 그런데 옷만 명품이면 뭐해요? 차만 좋은 차 타면 뭐해요? 우리의 인격이 명품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진정한 단장은 온유하고 은혜와 말씀과 성령 안에서 평안하고 안정된 심령이라고 오늘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이요, 거칠어지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요, 사나워지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입이 걸걸하면 안 돼요. 처음에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죄악이라는 걸 깨닫고 주님 앞에 회개하면서 다시 한번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 회개에 합당한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영동중앙교회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이런 아름다움으로 단장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순종해야 하는 이유는 순종이 선배들의 본을 따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5절과 6절 말씀을 보면은요, 전에 하나님께 소망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다 말씀하고 있지요. 여러분, 과거의 신앙 가지고 하나님께 소망 두며 살았던 거룩한 부녀들이 다 순복함으로 자신을 단장했다고 합니다. 특별히 사라가요, 아브라함을 향하여 로드, 이 하나님이 아니라 주라고 칭하면서 아주 존대하며 복종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 언약받고 그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습니다. 한 번은요, 남편이 지금 밖에 나갔다가 집에 딱 들어왔는데 뜬금없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여보, 주님이 이사하래요. 여보, 그런데 나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갑자기 남편이 그런 이야기 하면은요, 아내가 충분히 바가지 긁을 수 있습니다. 아니, 75살을 어디로 먹었어요? 아니, 지금 이 나이에 지금 우리가 어디로 간단 말이에요? 당신이랑 나랑 지금 여기서 산 지가 몇 년인데, 아니, 지금 부동산 정책이 지금 잘 되고 있는 건지 잘못되고 있는 건지, 지금 땅값이 막 오르고 있는데 어디 부동산 팔고 지금 이전한단 말이에요. 이 영감탱이가 지금 이상한 소리를 잘못 듣고 와가지고 막 헛소리를 짓거리고, 나도 지금 이날 이때까지 지금 애를 낳지 못해가지고 마음도 심란해 죽겠는데 지금 그게 말이 되냐고요. 여러분, 바가지 긁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사라가 어떻게 합니까? 사라가요, 아무 말 하지 않습니다. 아멘, 예 하며 따라갑니다. 여러분, 신기하지 않나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이유, 하나님의 은혜요. 두 번째는 아브라함을 믿고 신뢰하며 따라주었던 그 사라가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라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이름의 뜻이 여왕입니다. 여왕. 우리 여자 성도님들 여왕 대접 받고 싶지요? 여왕으로 대접받고 싶지요? 그러면 남편을 왕으로 대접하십시오. 때로는 믿지 않는 남편이 돈 못 벌어 오고 술 마시고 오고 거친 말로 내 마음의 상처와 아픔을 준다 할지라도 꼴을 보기 싫어도 전하 어서 오십시오. 밥상 차려주기 싫어도 전하 진지 드십시오. 말을 하기 싫어도 전하 침소에 드실 시간입니다. 왕으로 한번 모셔보세요. 그러면은요, 오늘 여러분들의 그 순종과 섬김이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 가정의 전도의 문을 활짝 열고 인격을 성숙하게 만들며 하나님 앞에 귀하고 값진 것이 되고 천국에 이미 가 있는 우리 여전도회 선배 사라 누님께서 후배 여전도회 자매들을 보면서 얼마나 흐뭇해하고 자랑스러워 하겠습니까?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여 주님의 딸로 칭찬과 인정받는 아름다운 여성도들이 되시기를, 아내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남편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남편들은요 아내들을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아내들을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여러분 7절 말씀 보니까요,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남편들에게는요 7절 이 말씀 한 절이에요. 제가요 설교 준비하다가 이 대목에서 깔깔깔 웃으면서 제가 박장대소하고 뒤로 넘어갔습니다. 하나님이요 어떻게 그렇게 남자를 잘 아시는지 몰라요. 여러분, 남자들에게는요 긴 말 하지 않습니다. 딱 한 절, 길게 말하면 잔소리로 알아듣습니다. 그걸 아시는 하나님께서 남자들에게는요 딱 한 절만 주시는 거예요. 아내 여러분, 너무 섭섭해하지 마세요. 지금까지는 아내들에게는 길게 얘기하고 남편한테는 그냥 한 절 이야기했다고. 전 성경 따라서 하는 거예요. 남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말씀을 따라 연약한 그릇으로 알고 육체적으로 섬기고 기도가 막히지 않도록 아내를 잘 섬겨주고 귀하게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남자들은요 뭐 여러 말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행동으로 보여드립니다. 행동으로. 자, 이 중에는요 그 아내를 먼저 하나님의 품으로 떠나보낸 남편들 말고 나에게 지금 아내가 있는 남편들 한번 일어나 보세요. 나에게 지금 아내가 있는 남편들 한번 일어나 보세요. 그리고 앞으로 아내가 있을 남편들 한번 일어나 보세요. 아내가 있을 남편들 한번 일어나 보세요. 자, 다 일어나셨어요? 좋습니다. 자, 이 중에 이제 아내를 귀하게 여기겠다, 그렇게 마음에 하나님 앞에 약속한 분들은 자리에 앉으세요. 말이 필요 없어요. 보세요. 행동으로 보여주잖아요. 행동으로.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는요 가정의 아픔을 안고 살아가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요 교회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서 그 아픔과 상처가 치유받고 더 이상 그 일이 이제는 묶임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는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를 먼저 하나님의 품으로 떠나보내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이후에 천국에 가서 다시 만날 그 만남과 또 신랑 되실 주님을 영원토록 섬길 마음을 잘 준비하시고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정말 믿음의 가정이 어떻게 세워져야 하는지 가르쳐 주시고 주의 몸된 교회의 모든 가정들이 믿음의 가정으로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정말 코로나의 장기화로 각 가정마다 말 못할 어려움과 고난이 있지만 그 고난 속에서도 남편을 왕처럼 모시고 아내는 풍성한 사랑 받아서 막 집에 안 들어가고 바깥에 나돌고 사고 쳐서 깨어지는 가정이 아니라 사랑과 화목이 넘치는 가정, 가정에 와서
세상에서 맛보지 못했던 위로와 쉼과 안식을 누리는 가정, 우리 영동중앙교회 모든 가정들이 행복한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55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머니 우리를 보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한간의 초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 아멘.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축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며 고난 속에서도 말씀 위에 선 믿음의 가정 세워가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머리 숙인 모든 믿음의 권속들 위에 감사의 제목 담아 헌화를 드린 손길과 찬양으로 반주로 방송으로 주차로 안내로 방역으로 여러 모양으로 예배를 돕고 섬긴 모든 손길들 위에 질병과 병마로 회복의 은혜를 간구하는 연약한 지체들과 해외로 군으로 타지로 흩어져 있는 우리의 가족들 위해 시험과 입시와 고시를 앞둔 우리의 자녀들과 오늘부터 성경학교를 실시하는 영아부 위에 이 한 주간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의 주일을 준비해 나갈 우리의 모든 한 주간의 삶의 현장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